귀한 성일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큰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감사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이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음을 놓고 거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급작스럽게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위험에 처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두렵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놀랬죠. 풍랑을 보고 놀란 것보다 더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근본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하심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고,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거기서 그런 풍랑을 다 만나봤을 텐데 걱정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오라고 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데 첫 발은 잘 갔는데 점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풍랑과 바람을 보고 걸어가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제자들은 믿음 없는 자라고 낙인 찍히게 됐을까요? 자, 이 말씀이 있기 전 바로 전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가 돼서 백성들이 이제 다 굶주림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 먹고 12간구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아마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 밤에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순간인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 믿음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마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다 발을 내디뎠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빠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왜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낙인 찍히게 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 제자들과 베드로와 이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자, 오병이어라고 하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거기에 뭐 부녀자들, 애들까지 빼면 수만 명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도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기록됩니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르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그냥 그랬더라,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더라, 5,000명이 먹었더라, 거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나 그들이 봤던 게 공통적으로 본 게 뭐냐면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풍랑이 닥치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들이 그 시간에 배를 타고 넘어갈 때 그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지요. 그렇다면 아셨다면 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그 갈릴리로 백성들 마침 그 시간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가지마, 지금 가면 풍랑 만난다? 좀 이따 가라, 그게 맞지요. 근데 지금 가라, 왜 그러셨을까? 감사가 부족했던 원인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였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없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부족해요.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큰 곤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고픔 때문에 그날 저녁에 밥을 먹지 않았으면 아마 하루 종일 쩔쩔 굶으며 집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밤에도 그냥 물 한 잔 먹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곤경에 처한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결국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물론 이 풍랑을 만나게 된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마침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 전에 있는 사건, 벳세다 광야에서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또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들의 풍랑들, 때로는 고난, 어려움들,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적 같은 모습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은 더 큰 풍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내가 겪고 있는 풍랑의 원인, 고난의 원인이 혹시 감사가 빠진 것 아닐까? 감사가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풍랑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숱하게 많은 풍랑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이런 풍랑이 닥쳐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왜 주님은 나한테 풍랑을 주시는가? 왜 이기지도 지고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날 이게 어려움 속에 이렇게 풍랑 속으로 집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처럼 감사가 빠진 건 아닐까? 주님 주신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은 더 큰 풍랑을 우리 가운데 겪게 만드시는 건 아닐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에 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표현은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주님은 이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직격탄으로 말씀하시면 너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니까 너 지금 이런 거야.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이 지경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닐까? 감사로 표현하는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이 풍랑 속에서 한 발을 내디디고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그 무리를 첨벙 걸어가도 안전할 만큼 그런 믿음까지 감사를 통하여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네가 문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꾸중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근데 니들은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들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드시지,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없냐?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한 발짝 뛰었을 때에 물 위에 섰다고 안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이 깊지 않고 크지 않으면 점점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채워나갈 때 풍랑도 두렵지 않은 그런 신앙인들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낸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을 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것이죠.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날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50일, 이게 오순절, 그때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렸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린 그거를 기념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 주일이죠. 가을 추수를 다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드린 이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지키는 그런 처음 거두어들인 밀과 보리,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열매 맺는 달. 또 6월절을 지나고 나서 50일 뒤에 이렇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6월절 다음날 주일을 계산해서 7일을 7번 지난 다음에 지키는 날에도 77절이라고도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반년 동안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지만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뜬금없이 풍랑을 만나 그 온경과 어려움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일들을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진다면 더 깊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내 감사를 통하여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성숙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들을 어떻게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인가?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자, 풍랑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갖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첫 발을 내딛었는데 조금 걷다가 빠져갔습니다.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점점점 빠져들어갔어요. 주님은 그 이유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다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작다. 왜 작어? 그 말씀은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 배 바깥다가 물을 자기 발을 내딛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첫 발은 내딛었는데 계속 걸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 이 말씀은 왜 믿음을 안 키웠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믿음을 키워야지. 근데 믿음을 키우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우리들의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왜 꾸중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부터 뒤로 갔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벳세다 광해 사건 이후부터 감사가 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집어넣으시든지 거기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렸더라면 이 갈릴리의 풍랑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작으니까 결국은 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라고 판단하신 기준은 단순히 지금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전의 모습, 이미 벳세다 광야 이후부터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이 적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여러분 나올 이유가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단순히 배 바깥으로 발 한 발자국을 낼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두 다리를 다 내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문제인데,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작은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과감하게 배 바깥에 바깥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얼마 가면서 빠진 겁니다. 내 믿음이 얕은 믿음이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얕은 믿음이구나. 깨달아야죠. 그럼 왜 내 믿음이 약할까? 작다는 말씀은 충분히 클 수도 있는데 안 컸다는 얘기 아닐까? 그럼 내 믿음에 뭐가 문제 있는가? 따져봐야죠. 그리고 깨달아야죠. 아, 나에게 감사가 부족하구나. 벳세다 광야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모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구나. 나는 작은 믿음이다. 깨달아야죠.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았으면서 풍랑의 더러움을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점점 키워야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자, 믿음이 커가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커지고 감사할 때 커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로 믿음을 키웠더니 현실에서 떠오르는 역경과 고난과 풍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큰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정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가 커요. 성숙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이 이후에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베드로,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고난의 바다를 건너보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해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믿음이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작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방법 중에 핵심적인 요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감사 없었어요.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믿음이 못 됐던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감사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결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까스로 배에 올라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서야 두려움이 사라졌고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만약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작아서 비록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손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을 때에 바다도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들의 가정도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고 예수님 손 붙잡았으면 절대 놓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내가 가고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이 고백,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
여러분, 바로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또 감사하는 자의 손을 주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 줄 알았던 내 믿음이 풍랑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난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서 한 발 내딛다가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팽개칩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풍랑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면서 에베네셀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가겠다고, 이제는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일어서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지치고 외로워서 엎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이 미래를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설교하는 중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위에 십자가를 얹어 놓으면 우리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안정을 되찾고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거기에 십자가를 얹어 놓으면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얹어 놓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올려놓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내 감사의 고백을 올려놓았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고 있다면, 흙탕물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면,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인생의 풍랑 속에다 감사의 결단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복음의 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내용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다시 말하여 우리 고난의 현장과 풍랑 속에 십자가의 은혜, 감사의 고백으로 덮어버렸더니 그 뒤에 주실 주님이 주실 축복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가겠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로 풍랑을 이겨야 됩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자, 풍랑을 이기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시편 50편 23절에 아삽이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풍랑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 순간과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냐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라도 예배자가 된 건 좋은 겁니다. 그죠?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예배자가 된 건 좋은 건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예배자가 돼서 풍랑 안 만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풍랑 안 만나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미리 감사를 드렸다면 베세다 광야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이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렸다면 이들은 갈릴리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가 없는 그들을 갈릴리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한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특별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짐승을 메고 옵니다. 메고 와서 성전 그 바깥에서 이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든지 뭘 잡아요. 잡아서 그 피가 내 이 옷에 묻음으로 그 피로 사함받는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잡아요.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요. 안에 있는 그 똥이나 이런 것도 다 세척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올려주고 자기는 가버리나요? 그게 아니죠. 제사를 내가 가지고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태우지나 안 태우지나 잘 타나 못 타나 봐야죠. 왜? 잘 타서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게 막 이상하게 끓음만 나고 안 탄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그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 번제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잘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 인정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구경꾼들. 저 사람은 양 가지고 왔네. 저 사람은 비둘기네. 저 사람은 염소네.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드리는 건 없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잘 타나 못 타나 좀 구경 좀 하자. 옆에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예배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가정을 다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지. 예배자는 내가 정성스럽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바치고 그 제물이 잘 태워졌을 때 내가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돼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옵니다. 구경꾼. 그 자리에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되어지는 거, 뭐 짐승 잡는 거, 연기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의 제사입니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서 제물이 누구는 뭐 형편 좋으면 큰 거 작은 거 자기에게 맞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성령 안에서 최고의 정성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더 이상의 풍랑 만나지 않게, 더 이상의 풍랑 속으로 집어넣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렸다면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갖가지 풍랑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넘어가고 있는 때 만나는 그 풍랑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들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풍랑에 휩싸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풍랑 만나지 않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베세다 광야에서의 그 기적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이 뭐하러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왜 그 순간 풍랑일 걸 아시면서도 그 순간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이겨내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성숙한 감사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신앙인들,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 두려움을 이기는,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나의 의지요, 표현이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풍랑을 이겨 승리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로 풍랑을 이겨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